음, 신약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의 각각의 저자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과 그리고 많은 문서들과 그리고 구전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선별하여서 이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백부장의 사건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으로 사역을 하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한 하인이 지금 아파서 중풍병으로 아파서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바로 식민지 백성인 유태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배경 속에서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바로 황제 밑에서 일을 하는 이 장교인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의 유태인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질병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백부장은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7절에서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던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헬라어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쓰여졌습니다. 하인이 아파서 누워있다 라고 말하는 백부장에게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서 그러면 고쳐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이상한 단어가 하나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인데 바로 내가 라는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는 이 가겠다라는 동사 속에 이미 내가 가는지 그가 가는지 당신이 가는지를 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7절에서는 에고라는 내가 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포함하여서 7절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직접 몸소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몸소 직접 가서 고쳐줄까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누군가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할 때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라는 말과 내가 직접 몸소 가서 고쳐줄까요? 라는 말은 이상합니다. 둘 다. 그러면 7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7절은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하인이 집에서 지금 죽어갑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딱 끊으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소 가서 고쳐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지금 예수님은 거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몸소 가서 고쳐달라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부정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집도 역시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거나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10장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구약의 법에 의하면
위법한 것이다. 법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성령을 받은 베드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방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이렇게 정결 의식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조차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조차도 이방인들의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거절했다라고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이 백부장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감을 미리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백부장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직접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내 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장로들 대신 보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유태인 메시아의 도움과 능력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미리 거부감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말했다라고,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방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대로 예수님조차도 많은 유대인들처럼 이 간절한 이방인의 백부장의 요청을 무자비하게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조차 이방인들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같은 비슷한 사건을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귀신 들렸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도 그 목소리가 간절하여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저 여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그걸 못 들은 채 하다가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태인인 내가 몸소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가야 되겠니?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누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렇게 거부감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냐면 유태인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해한 유태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끝까지 이런 유태인 독자들을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같은 시선으로 유태인의 정결 의식을 중점적으로 두면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도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폐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는 유태인의 시선에서 지금 이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이, 백부장이 유태인 메시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하인이 집에 있는데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오해한 많은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정결 의식을 무시하고 이 더럽고 부정한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태인들과 똑같은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유태인인 내가 직접 몸소 부정한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라는 말이냐라고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을 더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속에는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거부감을 예수님이 아닌 유대교 지도자들이 미리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유태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여 독자들이 갖고 있을 유태인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걸 그대로 드러냅니다.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의 선함을, 그의 겸손함을 다 빼버리고 유태인 메시아 앞에 이방인, 그것도 로마 황제의 장교가 백부장이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태인들은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거부했네?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8장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거룩한 메시아, 유태인 메시아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히 로마 황제가 아닌 유태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내 집에 들어오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이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하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진정한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든 체면을,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태인인 내가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쳐달라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며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이 하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겸손하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방인조차도 분명히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실행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과 딱 한 군데 더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고 나머지 한 사건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었는데 고향에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능력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이라고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놀랍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놀랍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손대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들은 유태인들은 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과 눈에 보이는 정결의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시인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말씀으로만 그 하인을 낫기를 명령합니다.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은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시로 즉시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은 또 첨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에게 종말의 사건에 대하여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종말의 사건, 온 사방에서 메시아가 종말에 오셔서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건,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라는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언젠가는 다윗 자손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대에 대하여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이방인이 초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태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부정한 개, 돼지와 같은 이방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는다는 말인가 라고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전파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천국 잔치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원이 유태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분명히 구약에서 이 천국 잔치에 모든 민족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도 이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그들만, 선택받은 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방인도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스스로가 혈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가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마태는 얘기를 합니다. 혈통으로, 지위로, 그의 행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백부장의 선함을, 백부장의 성전까지, 회당까지 지은 그의 선함과 겸손함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것은 그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의 혈통으로, 그가 착하기 때문에, 그의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백부장의 선함과 겸손함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이방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로 하여금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혈통으로나 지위나 선행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힘과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죽음과 질병과 두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대함을 받는 것이지, 그가 유태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가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 이런 믿음으로만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많은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처럼 많은 크리스찬들, 이미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어쩌면 유태인들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선택받은 나, 선택받은 우리 가족, 선택받은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백부장을 바라보는 유태인들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어쩌면 유태인들처럼 우리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출생을 통하여 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과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값없이 자격 없는 자와는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에게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의 이 간절한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인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하인을 위하여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한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고통 중에 울부짖는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백부장과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라는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의 소리가 들려와도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절망 가운데서도 눈에 안 보여도 계속 기도하는, 계속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